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인간은 연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야 깨닫고 그제서야 조심하고 단속하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나서야 건축법과 공정, 감리와 시공에 관한 절차와 법규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했으며 8장과 9장에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 자신을 위한 첫 제사를 드리며 실습까지 다 마쳤던 그 일들을 또다시 주지시키고 또다시 행하도록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처음 행하는 도중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제사장이 제사 규례를 철저히 지켜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인간이 실수하고 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인간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아시고 다시 말씀으로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히 세운 제사장들의 생명과 직임,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미 1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고 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규정, 그것을 또다시 똑같이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어쩌면 잔소리처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잔소리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자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 규례를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지어 거룩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돕고 세워야 할 제사장,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위임하여 세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때까지 당신의 창조 역사를 중단 없이 계속 행해 나가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때라면 먹는 일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제사장 위임식 같은 경우라면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먹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장례 중입니다. 아들과 형제를 장례하고 있는 중이지만 머리를 풀지도 못하고, 즉 울지도 못하고 애곡하지도 못하고 또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실질적인 장례는 치르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하시니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거룩한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의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음은 피통하기 이를 데 없으나 거룩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감히 위임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말씀을 준행하며 감당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분명 조금 전에 모세를 통해
규례들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따라 먹은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재물을 다 그냥 불살라 버렸으니 모세가 노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위기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18절 이후에는 모세의 입을 통해 징계와 처벌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안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이 징계를 받거나 화를 입지도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19절에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위임받고 첫 직무를 할 때부터 제대로 행하지 않아 화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금식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일인데 음식 먹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속죄제물을 먹으며 제사 규례를 지킨다고 이 중차대한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물 먹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은 상황에 정말 하나님은 눈물도 슬픔도 없이 먹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비통하고 찢어지는 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규례대로 속죄제물 먹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찌 좋게 여김 받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켜내라고 규례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들고 오고 또 제사를 계속 드려도 그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느냐.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론이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제물에 피만 쏟고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 행하라는 무거운 짐으로 제사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 그렇게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소용없는 껍데기가 될 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나 제사 후에 제물을 말씀대로 먹어야 하는 규례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꾹꾹 억누른 채 기계적으로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태워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자기 아들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게 된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슬프고 애통하는 감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좋게 여기실 것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위대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을 다른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론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얼마고 아론이 그동안 겪어왔던 사건들이 얼마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론이 정말 아름다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백성들 앞서 제사 드리고 거룩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기 너무나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가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대하며, 어떻게 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기신 일들과 직분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기도의 시간 먼저 구할 때 주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가득 누리며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의무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시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그 뜻과 오늘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깊이 이 기도의 시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가득 부어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오늘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에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